종종 말 못하는 속사정을 저 사람이 좀 알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나 부모 혹은 선생님이라면 참 좋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나에 대해 너무 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또한 경험하는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또한 동시에 개인적 은밀함과 사생활을 지키기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제 생각대로 그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인간의 상상의 소산인 그런 관념적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은밀한 내면의 모든 숨겨진 사실조차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뒤에서 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좋든지, 그런 하나님을 피하든지.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같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숨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한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의미 있는 시편의 한 부분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지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말씀들과 그 말씀 안에서 이 시인이 묘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39편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불가피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질문 형식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도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밖의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도 올라가 보고 스올에도 내려가 보았다는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시편 기자는 그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관념론자들이 시도하였던 일입니다. 그들은 완전과 진리의 하늘, 공정과 평화의 하늘, 즉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소인 하늘을 향하여 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늘은 인간이 만든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는 하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은 사실 있지 않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입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스올 혹은 음부는 무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스올이라는 이 죽은 자들의 거처는 하늘에 비해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이 시편의 구절은 땅의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묘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이러한 시도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현대적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한 적이 없어. 오늘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간다면 강한 성취욕과 불타오르는 출세욕, 부를 축적하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앞으로 돌진하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신앙, 구원 같은 문제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쉬지 않고 계획하고 활동하고 쉬지 않고 업적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현대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좋은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허무와 공허만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도피가 헛수고였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잊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달아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신을 추방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신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무존재를 의기양양하게 변호하고 하나님 없이도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배척하고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반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말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언제나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배척하고 반박함으로 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밖의 장소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침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주님의 영을 피해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을 그리고자 하여 이런 말을 쓴 시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가 예언자든 개혁자든 성자든 무신론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찍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을 꾀한 일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다한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마음 편히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제 마음대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과는 얼마든지 인간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으로부터 도망할 까닭이 없어요. 단순히 우주에 불과한 하나님, 인간의 관념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절대 정신에 불과한 관념론적인 하나님, 인간의 상상과 자의적인 창안의 소산인 그런 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신들입니다. 인간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은 이런 신으로부터 구태여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요, 종교 및 그리스도교의 열렬한 적이었던 니체는 신앙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사실 신관념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상징적인 이야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높은 인간성의 예언자인 자라투스트라는 신을 살해한 추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너를 보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 언제나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했지. 너는 그의 증인에게 복수를 했구나. 너는 신을 죽인 자이다. 그리고 추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동의를 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추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미치는 눈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바탕과 밑바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추잡함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보시는 신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을 어떻게 견딥니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실존을 견디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견디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그 영혼의 컴컴한 구속을 속속들이 알아내는데 배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신론자처럼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신을 부정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마이갓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느낌. 큰일 났다. 와, 이걸 어쩌나. 누가 이런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과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분의 편재성은 우리들의 영혼의 최심부에까지 침투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상도, 욕망도, 감정도, 상상도 다 하나님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도피할 수 있는 최후의 방도, 가장 은밀한 온갖 장소가 다 하나님께 점령당해 있는 겁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의 심연까지도 자기의 눈으로부터 감추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도 그런데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을 죽인 자라투스트라의 추인이 정당한 것일까? 신을 죽여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가 필연적이며 정당한 것일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초기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공정의 신을 미워하였다. 우리들은 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원할 수도 없다. 루터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깨달았을 때 무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처럼 어떤 도피도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에 서 계시는 겁니다. 실로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건 그리스도 교회의 개혁자이건 심지어 무신론자이건 다 한결같이 이러한 놀라운 인간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 전지성,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분의 편재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무한한 긴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우리의 종교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의 토대 위에서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의미와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에 대한 미움과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지를 극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부단히 따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수치감, 불가피한 양심의 중압이 가져오는 절망, 이런 것들을 극복할 길이 있을까? 니체 해결책은
신은 죽었다라는 신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신을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죽인 신은 언제나 무엇인가 속에 누군가의 안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의 해결책은 니체와 달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창조의 신비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일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른 사람 지으심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창조신앙의 그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도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분이 그의 존재의 기반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의 유익을 이 시편 기자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성숙과 참된 삶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피해야 할 이유가 아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심과 내 원수가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이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인간도 자기가 낳은 아기는 아무리 밉게 생겼어도 이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생명 안에는 여러분,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시편 기자는 찬미의 소리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왜 그토록 좋은 소식일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상된 자존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고독과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아하게, 고상하게 자신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다 아세요. God knows you.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덩이들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우아하게, 너무 고상하게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게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흙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두 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감추어진 선행과 작은 봉사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힘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확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성취하거나 참아내지 못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잊힌 적이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간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식일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다. 늘 순탄치 않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더 큰 용기와 확신을 갖고 우리의 이 항해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지난 날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식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